창세기 2장 22절, 2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창세기 3장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사탄의 생명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실 때에 사람 생명은 지으셨는데 하나님 자신의 생명은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자기 생명을 주셨으면 참 좋은데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자기 생명을 안 주셨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사람을 지으실 때 완벽하게 지으신 거예요. 지으신 하나님도 간섭 못하게, 간섭 안 해도 되게 그만큼 완벽하게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완벽하게 지으신 안에 완벽하게 지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우를 선택하든 좌를 선택하든 만큼 완벽하게 지은 겁니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창조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후에 독립된 완벽하게 지으시고 네가 나를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결정하라. 인간에게 그렇게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지으실 때 로봇으로 안 만드셨습니다.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만 살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지으시되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게. 이 로봇들은 아무리 내 앞에 기계 조작 그대로 내 앞에 와서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안 믿어지잖아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람이. 왜? 기계니까. 그렇게 만든 거니까.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자기 스스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선택하면 그게 참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이후에 네가 스스로 결단하라. 그래서 그만큼 완벽하게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 진리만은 분명하게 일러준 거예요. 여기는 인간이 이러고 저러고 말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만들지 않으셨느냐? 이게 전부 죄를 가져온 인간들의 핑계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앞길도 가르쳐 주었어요. 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의 생명을 소유케 하는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우리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과실을 먹고 신의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런 원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이세요. 왜? 생명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계심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이 생명 가질 때, 생명 과실을 먹고 생명을 가질 때 사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창조, 원했던 창조,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비로소 그때 사람이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게 됩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인간이 이제야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가 감히 이건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 하나님의 실제는 비밀이라, 곧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좁은 두뇌로 하나님의 실상, 실제 안에 풍성한 내용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실제 안에 생명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실제 안에 인간이 동참돼요.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실제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생각하는 것이나 성품이나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인데 그 영생의 생명을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굉장히 존귀의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게 목표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죽었죠. 완전히 죄와 사망뿐이에요. 존재 자체가. 그것뿐만 아니고 선악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어버린 존재는 그걸 성경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 그런 존재가 됐는데 곧 그 존재는 실상이 없는 존재예요. 실제가 없어요. 안에 죽어버린 죄와 사망뿐이니까 만물 중에 보다도 거짓된 부패된 썩어버린 이런 존재니까 실상이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많은 이 성경 기자들이 인간을 얘기할 때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상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있다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시편 48편이죠. 거기는 종말이 있다. 원래 종말이 없죠. 인간은 영생인데. 하나님은 영생인데. 종말이 어떠함과 그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종말이 있는 존재예요. 연약한 뿐입니다. 예. 거기 보니까 내 날은 손놀림만큼 됐다. 나의 일생은 없는 것 같다. 내가 든든히 섰다. 세상에서 든든히 섰다는 것이 진실로 허사뿐이라. 그림자같이 다니고 실상이 없는 거예요. 유령이에요. 그림자뿐이에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다. 아주 바빠요. 인생이 전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전도서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물질을 가져도 헛된 것이고, 지식을 가져도 헛된 것이고, 명예를 가져도 헛된 것이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다. 이것이 선악과 먹은 죽으리라.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런 본질을 가진 인간이 사는 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게 삶이에요. 선악과의 생명 먹고 선악을 알게 해. 선을 정당화하고 악은 정죄합니다. 사람이.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안에. 이 사람이 왜 사탄이 이렇게 만들었냐, 사람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이상,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 있는 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요. 독립돼서. 독립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선악 과실을 먹은 인간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선 따지고 악 따지고 나는 오늘도 선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만족이에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지 절대자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필요성을 안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선하기를 원하는데 악한 짓을 했다. 항상 자신을 믿고 결심해요. 내일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예. 안 되는구나. 하나님 신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꼭 선한 일을 해야지. 오늘은 실수했지만. 그러니까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쏟고 있는 거예요. 선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껍질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나중에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는 지금 우리와 같이 되어버렸구나. 저 생명과실 이제 따먹을까 두려워하느라 쫓아내버려요. 자연검을 지키고 왜 하면 그 상태에서 생명만 먹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쫓아내버린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시킨 것입니다. 선의 근원이, 선의 근본이 없으면서도 안에 부패해서 없는데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사탄의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너는 선과 악만 따져라. 그러고 살아라. 그게 최고다. 그래서 끊임없이 속죠. 선은 없는데 잘못하면 내일은 내가 다시, 또 내일은 내가 다시, 또 내일은 결심한다. 내가 내일은 선을 할 것이다. 이 근거도 없는 거짓 속아서 계속 내일은 내가 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선을 조금 이렇게 모형이라도 선을 해놓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선이 이루지 못하는 자기보다 미달된 사람에게는 전부 일제히 정죄를 해버려요. 저건 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평안이 없죠, 안에. 항상 정죄해야 되니까.
내가 선이다, 선이 이루었다 하는 이 시점에 있는 한 남을 정죄해야 되니까. 넌 왜 저러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정죄하고 자기가 선을 못 이루면은 또 결심하고 한없이 뭐가 있는 것 같이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그 상태 안에는 절대로 하나님 못 찾아요. 안 찾아집니다. 속에는 근본 썩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죠. 살 수 있는 생활은 선악을 알게 하는, 아는 그 원리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선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의 기원이. 악은 사탄으로 왔지만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고 곧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선은 생명에서 나와야 됩니다. 참된 선은 생명에서 나와야 되는데 생명이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에게서 나오지 않는 선은 전부 다 외형이요 모형이요 거짓입니다. 교리뿐이에요. 이론뿐입니다. 거기 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론에 죄와 사망으로 부패된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결심하고 내일도 결심하고 선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종교가 그겁니다. 주일마다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주님 일주일 동안 돌이켜보니까 참 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번 내일부터 새 주일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 또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다음 주일날 똑같이 해요. 그 다음 주일날 똑같이 해요. 항상 사람들이 죄받게 돼요. 그게 선악과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해 가는 게 종교예요. 그게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질 때 선을 가지게 됩니다. 생명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닌 선이란 근본 우리 안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선은 모양, 지식 그것뿐입니다. 참선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두 패가 갈라져서 사람들을 논합니다. 인간 존재는 원래 선한 존재였다. 한쪽에는 아니다. 원래 악한 존재다. 인간에게는 선이 원래 없었다. 악한 것뿐이다. 한쪽에는 인간 선이 있다. 존재가 원래 선인데, 자, 이 두 패가 갈라져 있는데 사람들로서는 그 두 패가 갈라질만 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원래 사람 지으실 때 선하게 지으셨어요. 사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꾀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그 사탄의 생명이 주입된 것이 타락인데 그게 주입돼서 타락된 그 타락이 선을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좋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이 안에. 결국은 안 됩니다. 그 좋은 마음뿐이에요. 생각뿐이에요. 결국은 내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게 되느냐? 안 돼요. 정직해야지 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내가 정직해야지. 결국은 거짓말합니다. 양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직해야지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어쩌면
결과는 거짓이에요. 내가 영화관에 자꾸 가는 것이 고쳐서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그런 장소에 안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선한 생각이. 결국은 더 가게 됩니다. 결국은 더 가요. 마음뿐이에요.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악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악이 선을 이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토라는 곤관자로다. 이게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저쪽으로 끌려간다. 내가 왜 이렇게 되졌나? 자기 몸을, 이게 죽은 몸이구나. 이 사망의 몸. 이 사망의 몸을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냐?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그걸 한탄한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뚜껑 열지 마라. 이거 열면 안 돼. 이거 보면 안 돼. 그게 선인데 꼭 보고 싶어요. 이건 봐야 돼요. 차라리 가만 내버려두면 괜찮은데 이거 보지 말라 그러면 봐야 돼. 그게 우리 이중적으로 있잖아요. 사람 안에. 착한 마음 가져야지. 그렇지. 이런 마음이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반대입니다. 결과는 반대. 생활은 반대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이런 상태의 인간들을 머물게 두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자기가 정점이 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위치에서 막연하게 그런 종교적인 것으로 떨어져 버리게 만들어 놓은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이런 본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산으로 가서 돌을 닦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불교 같은 것도 고칠 수 있다. 체념이지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체념하는 거예요. 단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없는 노력, 끝없는 결심 그것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회개라는 것은 선으로 돌아서는 게 회개인 줄 생각을 해요. 그건 세상적인 회개입니다. 성경에 있는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선에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담배는 이제 끊어야겠다. 이 담배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스러워했고 몸에 해롭고 내가 오늘 끊어야지. 이것 때문에 부부가 밤낮 싸우고 아이들도 밤낮 싸우는데 내가 끊어야 되겠다. 예, 건강을 위해 했든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끊으면 이게 회개 돌아섰다. 그런 행위가 고쳐졌다고 회개라. 기독교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지. 기독교 회개가 이런 회개 아닌 선악과의 이런 회개, 이런 뉘우침, 이걸 기독교 회개인 줄 생각을 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기독교 회개는. 생명이 와버리는 회개예요.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돼요. 담배 끊는 건 좋죠. 내 몸에는 좋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근본 죄랑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독립된 게 죄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근본 회개예요. 거기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분간이 되어져서 진정한 회개, 뉘우침 참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종교들은 바꿀 수 있다, 그걸 노력하면. 하나님은 옛 것을 바꾸어주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바꿔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새 것으로 대체하기를 원하세요. 그건 그대로 버려두지 구제불능이야. 그건 못 고쳐. 그건 그대로 만물보다 더 썩어버린 것. 그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은 비밀이라 사람의 두뇌로 알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이 이제는 내가 공개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를 먹은 타락해버린 이 상태를 가지고 생명과일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이거 못 들어가게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에덴 동산 인간을 내 쫓아보냈습니다. 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의 쫓김을 받은 인생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유일한 질문,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맞추셨어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이 입장이 있습니다. 그 입장이 되어 오신 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저주스러운 몸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조물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만 영원한 세계 으뜸이요 피조 세계 으뜸이에요. 이걸 골로새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맨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였는데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있던 모든 죄, 사망,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하심으로 그 미칠 일을 믿는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정리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신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이 생명에서 참 선이 나옵니다. 이 생명에서. 선악과 생명의 아니요. 선이 없어요. 그 안에. 외형뿐이지 이론뿐이지 쏘가서 계속 선을 만들려고 한 것뿐이에요. 아이가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인간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생명, 거듭난 이 생명은 이 생명에서 참 선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핵심을 우리가 보면 이 거듭난 것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직도 육이라는 것이 껍질이 있어서 이게 때때로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 나를 자꾸 유혹하고 눌려서 그런 것이지 확실하게 거듭난 예수의 신의 생명, 제 생명은 교리가 아닙니다. 인격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거듭나셨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세요. 그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런 존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모셨다. 예수님이 몸으로 입고 오신 그 자체도 비밀이었지만 그가 죽고 부활해서 각 죄인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어서 건축된 교회, 참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게 또한 비밀이에요. 독생자 예수도 비밀이지만 독생자 예수 피를 흩어 뿌려서 거대한 교회 안에 거대한 아들 만들어 놓은 참교회, 이게 비밀입니다. 세상은 비밀이에요. 이 교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타락한 종교라는 건 기독교가 오늘 기독교 자체가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일 아니에요. 지난주일 제가 교회 못 나왔죠. 그 전주일 네 가지 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밑바닥에 속한 땅, 겉에는 안 보이는데 깊이 숨어있는 돌이 많은 땅, 속은 괜찮아요. 위에 가시덤불로 덮여서 열매 못 맺게 하는 땅, 30배, 60배 맺는 좋은 땅. 이 자연 땅 안에 곡식 뿌려놓으면 그런 게 일어나는 걸 말씀을 했는데, 다행히 여러분과 나라는 흙으로 된 이 땅은 예수의 씨만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신의 생명만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심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이 안에서 생명을 받았다, 씨를 받았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여기서 정상적으로 육을 매일같이 부인하고 죽이기만 하면 예수의 인격이 내 속에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성품을 가지는 것이며, 이런 귀중한 땅입니다. 물론 이 네 종류의 땅 중에 과정입니다. 네 번째 속한 100배 열매 맺는 땅이 돼야 되겠지만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세멘트와 같은 길바닥 땅이에요. 복음이 듣기도 싫고 들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던 것이 나중에 깊이 듣다가 안에 씨를 받아들여 안에 들어가는데 숨겨놓은 게 많아. 내 육신 안에 숨겨놓은 죄, 타락한 육체 소망, 그게 안 버려져요. 그게 부딪혀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과정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게 하나씩 둘씩 깨져요. 나중에 자꾸만 깨져서 야 이제는 믿을 만하다. 이제는 제법 뿌리를 잡는 반면에 그 다음 단계에 오는 게 재리의 유혹이에요. 물질에 대한 생활 염려. 그게 현실적으로 무시 못하잖아요. 인간 육을 가졌는데. 그게 현실 문제예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질 않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열매 못 맺게 짓누르고 있다. 안에 믿고 생명을 가져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마저 다 제거될 때, 생활의 염려마저 주께 맡겨질 때, 물론 실패도 봐봐야죠. 물질 믿고 있다가 물질의 손해도 봐야 되며 믿을 거 못 되는 거구나. 이런 실제적인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생활에서 교육을 받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꾸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믿지 마라. 그런 것들을, 물질을. 명예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점점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찌끄러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하는 죄인임을 깊이 아는 것이 옥토입니다. 그게 훌륭한 걸음입니다. 그게 내가 죄인임을 알수록 걸음이에요. 죄인임을 알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장됩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비밀이니까 세상에서는 전부 다 비밀로 여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이게 근본은 영원히 없어지질 않아요. 이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든든해요. 안에 오뚜기 같아요. 탁 치면 금방 넘어졌다가 탁탁 서요. 안에 주춧돌이 있어. 안에 그 기초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리가 아니죠. 성경 다 외운다고 됩니까 이게? 인격입니다. 주님이 인격으로 내 안에 계세요. 네. 조금만 잔잔해지면 반영돼요. 호수에 돌멩이 던져서 물이 많으면 달이 100개도 됐다 1000개도 됐다 되잖아요. 달이 잔잔해지면 하나밖에 없어. 달이 이 육들이 다윗이 그래서 자꾸 자기를 달래는 거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구원이 그에게서만 난다. 네가 뜬다고 되는 게 아니야. 활동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발부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잠잠하라.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반석이에요. 기초예요. 그만 나의 모든 생활의 구원이 되세요. 그만 산성이에요.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이에요. 저기 올라가지를 못해요. 완전 승리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만 내 영원한 기초며 나의 모든 구원이시며 내 모든 산성이 승리입니다.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잘 보고 구역장 성경 공부도 하고 오후에 대화 시간도 가지고 다 잘 맞췄는데 집에 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상해요. 계단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픔이 시작됩니다. 밤새 고통이 심한데 한 2, 3일간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주님은 나에게 주셨어요. 네. 이런 생각을 육의 생각부터 영의 생각까지 한쪽 생각은 이제 주님이 나 이제 일 그만둬라 이제 쉬어라 그러는 것 같다. 모든 걸 다 충실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걸 생각드는 게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주님 빨리 나를 좀 저 영원한 나라를 좀 거두어 주세요. 이 기도도 하기 시작을 하고 짤막한 기간 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런 생각을 주님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 이런저런 생각하고 나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주사도 맞아야 되겠고 어떻게 치료도 해야 되고 하는데 글쎄 그건 의사들이 할 일인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데 또 다리가 괜찮아져요. 이게 참 신기하다. 근데 오늘 금요일은 와서 말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리에 통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며칠간 짤막한 기간에 이것저것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제가 지금 오면서도 이런 게 있든 없든 지나가든 안 하든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십시오. 의탁하는 것, 주님께 의탁해버리는 것. 육적으로는 이런 문제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어려운 거지
주님 앞에는 문제가 없는 분이시니까 의탁하는 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근데 육이 있어서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어떤 데는 이론은 알면서도 안 돼. 죽기 의탁이 안 돼. 꼭 자기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그러나 몇 번 지쳐보면 이런 것도 주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의탁하게 돼. 주님, 의탁하게 하시는 지점까지 끌고 가시든지 어쩌든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 주십시오. 내게 속한 것이라도 내가 손을 못 댑니다.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실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시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은 거듭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내 안에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계셔서 보좌와 연결돼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은, 휘장을 찢어놓은 저 보좌에 오늘 우리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계속 내려다보지 말고 주님이 해놓으신 일, 이제는 십자가 지는 일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서 이루시는, 기도하시는 보좌 계신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의탁하는, 의무 던져버리는 이런 훈련, 이름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이 교리와 같은 책에 있는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산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산되어내는 이런 간증, 이런 삶,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걸 느끼는, 경험하는, 주님을 또 새롭게 경험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에서 나온 참 선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꾀할지라도 하나님은 직접 몸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내가 가지도록 갈보리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온 땅에 이 귀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안에 있는 생명을 쫓아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의견, 유치한 의견, 내 생각 갖다 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의탁하는 복종, 순종, 아멘만 하는 이 삶이 여러분 나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늘 역사해 주셔서 말씀 들을 때나 가정에서 이 말씀 볼 때마다 주의 신이 역사하여 주셔서 산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함을 받아 매일매일 주의 형상 이루기를 원하며 주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슬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늘 바꿔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새 창조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